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크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52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섬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셔서 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동문 80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인내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왔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그 힘 얻고
예배를 위해 최동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자라가게 하시며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교회당과 가정에서 함께하여 예배드려오니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열정으로 채워주시며 어떠한 시련과 고난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속에 솟아나는 정욕과 세상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연일 폭증하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 힘쓰는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지치지만 방역 지침을 따르며 서로를 협력하여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가올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며 또한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대통령, 우리의 경건한 생활과 평안한 생활을 보장할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시옵소서. 정치 선동에 편승하여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갈라지지 않게 하시며 억울함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 약자 보호에 힘쓰고 평화 통일과 번영을 이끌 위정자를 뽑는 화합과 축제의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동원교회 신앙 공동체로 한몸 이루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교회의 신앙과 도덕과 제도들을 개혁하는 장로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며 직분자들의 겸손과 인내와 눈물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 지체들이 교회 비전에 따라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활기차고 든든하게 세워지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와 교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며 교사들이 영혼들을 돌보고 가르침에 부족함 없도록 배우고 익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앞날이 불확실하여 근심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를 앙망하여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며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자비로운 주의 은총이 예배자들 위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모으고 돌보고 지키는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정성 다해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는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요. 아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추길선 입사님께서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귀한 피아노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이 찬송 연주를 듣다 보니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들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한 그러한 온기가 느껴지고요.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난한 여인의 절박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훈련을 받던 남편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되겠죠. 목회자를 양성하는 바로 선지 훈련을 받는 그 훈련생인데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또 갚아야 될 또 빚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남편과 함께 이제 선지자의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그 남편과 함께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이 여인은 그 남편을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남편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또 남편은 이 가정에 큰 빚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돈을 빌려주었던 그 채권자가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지하던 남편이 죽고 또 이 어린 두 아들은 이 빚쟁이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는 그 참 기막힌 참 비통한 현실인. 도움을 받고자 주변을 찾아봤겠지만 주변에 이 여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있죠.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사방이 꽉꽉 막혀버렸어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특히나 이 여인의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오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죽은 지금 자기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정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된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그 부름 앞에 결단하고 나아간 선지자로서 헌신하기로 결단했는데 이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한 가정에 이 기둥 같던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에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 믿음의 가정에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또 이 여인은 이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이 절박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오늘 2절이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너의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 기름 한 그릇.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름 한 병.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름 한 병이죠. 기름 한 병.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마지막 가지고 있던 이 기름 한 병이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남은 것, 이 기름 한 병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 된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웃의 사람들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모두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 한 병을 이제 그 빌려온 그릇에 다 담으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빌려온 그릇마다 한 병 남은 기름을 쏟아내는데 계속해서 그 빈 그릇마다 가득가득 차게 되었어요.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가 팔아서 그 판 돈으로 빚을 갚고 그 남은 돈으로 가족들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신기한 기적의 시작,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오늘 보니까 이 기름 한 병, 마지막 남은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위에 이 보배 같은, 이 생명과도 같은 기름이 무엇일까요? 만일 여인에게 기름 한 병이 없었더라면 아마 두 아들 이 체주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기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 기름, 여러분의 그 가정의 빈 그릇을, 또 여러분의 그 가정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가정에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름 한 병,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오늘 가지고 있던 이 기름은 이 당시에 이 포도주와 함께 그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의 주요한 농산물이었는데요,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향품으로 쓰기도 하고, 또 등잔에 불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 다양한 용도로 쓰는 아주 소중한 그 재산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은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머리에 임명할 때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또 손님이 참석했을 때에는 경의와 환대의 표시로 이 향기로운 기름을 손님에게 발라주기도 하는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기름은 금이나 은, 이 향품과 같이 왕궁의 창고에도 보관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풍부, 또 번성,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이 기름의 용도나 이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기름 한 병, 우리의 가정을 살릴 그 기름 한 병은 무엇일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찾아온 이 절망적 사건 속에서 여인이 가진 한 병의 기름이 그 가정의 절망과 탄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 기적의 사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 성도는 누구라도 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마지막 남은 한 병의 기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은 어둠을 밝히고, 이 기름으로 또 먹기도 하고, 또 약으로 쓰기도 하고, 이 기름은 아주 풍부함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 기름, 여러분 그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회복과 나를 치료하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의 어둠 가정,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강력한 빛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또 영혼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의 약이에요. 또한 하나님 우리의 풍부함이 되십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는 그 기사가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그 삶을 근근히 살아가던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새롭게 바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이나 은이었나요? 베드로의 능력이었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구걸할까 하고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20세기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었던 이 불멸의 지휘자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는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악보를 볼 수 없는 아주 심한 근시였는데, 그래서 이분은 악보를 보지 못하니까 악보를 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주를 앞두고 그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원들 중에서 누가 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마침 이 토스카니니가 평상시 그 악보를 다 외우고 있어서 그날 우연히 선발이 되어서 임시 지휘자가 되었는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그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만약 그가 눈이 좋아서 그냥 악보를 외우지 않고도 불구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는 계속해서 첼로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히 눈이 나쁘니까 그것을 다 외우고, 그래서 그것이 세계적인 그 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에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십시오.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더 똑똑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보이지 않나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이, 욥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어떠한 높은 담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의 닥치는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도전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주시고 더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풍성함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살아갈 때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가정이 있는데 이 봄마다 대신방을 하면 이 가정 꼭 하면은 꼭 마당에 물을 뿌려놔요. 그 물이 왜 뿌리는 물이냐? 집안을 다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까지 물을 싹 뿌려놔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신방 받을 때는, 대신방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데요.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청소하고 마당에 물을 다 뿌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신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저는 뭐 예수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아주 그 부족한 자인데, 그러나 그 성도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순수합니까? 예쁘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셔서 꼭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하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죠. 왜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와서 기도받는 그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분이 왜 오시겠습니까? 뭐 저를 보고 오겠나요? 아니에요. 치료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오시는 분이나 하는 저나 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절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어요. 절박한 문제 속에서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시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우신 주의 종이에요. 그 종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지만 그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뭐예요? 이 말 속에는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에게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 내가 주님께 나가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갔지만 엘리사를 통하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하나님의 종인 주의 선지자께서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충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름 한 병이 있다면, 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름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야베스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액자가 있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의 아들이라. 태어날 때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비록 그는 수고로이 낳고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복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좀 복을 주십시오. 여호와 내게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베스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나의 이 많은 수많은 근심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열심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여인과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나요? 기도하십시오.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낙심된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버림받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여인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선지자께서도 아시오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내 딱한 사정을 좀 전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아니더라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정하는 신지를 꺼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그 암울하고 어려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상한 육체도 고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갈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지려 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오늘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이 집에는 기름 한 병만 있어요. 그릇 하나면 충분하겠지요. 그런데 그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 먼저 보여주세요. 주님과 협상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아들과 함께 빌려왔어요.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소망하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인은 이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집에 문을 닫습니다.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여러분 여기에서 문을 닫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떠한 인간의 힘을 바라지 않는 자세,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주께,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향한 그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는 가면 탁 붙어있는 그 성구가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있는 대로 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악할 때도 입을 넓게 크게 벌려야 돼요. 그죠? 입을 크게 내가 채우리라. 있는 대로 그릇을 준비하라.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사역 속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릇들마다 다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부모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인생 기업을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사명을 위해서도 있는 대로 그릇을 다 꺼내어서 다 내어놓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그릇을 이 여인에게 가져왔고 그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 부었을 때에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더 없어요. 이제는 채우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고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속히 이루어지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될 것 같지 않던 일들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니까는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어느 세월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이 됩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속히 이루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병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웃에서 빌려온 그릇마다 그냥 붓는 대로 채워지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남은 빚으로 생활하라. 드디어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죠. 여러분도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오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는요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땅에 가뭄을 통하여 고난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죠. 그 땅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아파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한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순종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마음과 정성,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헌신, 믿음의 고백을 귀한 예물에 담았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황충을 음하시고 포도나무 열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며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려 하신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범사의 감사로 또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드려졌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장학 헌금으로 또 교회 시설 보수로 드리고 또 월정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구별하여 드리고 거룩한 선한 목적에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선교의 지향이 넓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이어갈 미래의 주역들, 우리 학생들,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헌신의 고백이 연락되게 하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홍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종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이, 자녀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